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많이 나오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조영 원사님이 여러분이 떡을 섬깁니다. 제가 먹어보니까 아침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참여하는 그런 시간 가시길 바라고요. 이 시간에 우리 박갑수 장로님, 안영숙 권사님, 둘째 딸 예원이와 사위, 남편 권영이 오늘 신혼여행 갔다 와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잠깐 어디 있습니까? 네, 우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혈액형을 물어봤더니 형제는 A형이고 자매는 B형이라 하더라고요. 우선 많이 듣던 소리입니다. 제가 A형이고 제 아내가 B형입니다. 그래서 내가 압니다. A형, B형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축복송 부르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추운 겨울을 이겨낸 앙상한 나뭇가지에서 꽃들이 피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또 어떨 때는 꽃이 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연은 온통 꽃의 향연이지만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힘겹기만 합니다. 멈추지 않고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밀려나고 있고 실직의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파산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가정 경제의 파탄으로 많은 사람들이 두통이나 불면증, 스트레스 등 정말 삶에 원치 않은 그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를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한국이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보고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의 정치 상황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정말 더욱 착잡하기만 합니다. 이런 마당에 북한 김정은 정권은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정말 세계를 상대로 위험한 도발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관계는 평행선을 달리는 그런 기차처럼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포용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저자세로 나가는데도 저 북한은 더욱더 막말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들마저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세상에 대안이 되고 위로와 소망을 주어야 할 교회가 오히려 불신과 배척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어디를 보아도 희망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 세상은 점점 어둠 속에서 신음하며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와 탐심과
불의에 빠져 온갖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바벨론 70년이라는 고통의 세월을 보냅니다. 오늘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의 이면에는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맛을 잃은 소금처럼 짓밟히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인간의 탐욕이 경제 위기를 불렀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황궁만능주의의 사고가 만모니즘의 우상을 낳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자신만을 위해 더 많은 것을 쌓아두려는 인간들의 탐욕이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의 기술과 힘으로 이 땅의 유토피아를 건설하고자 하는 교만의 바벨탑이 결국 오늘의 코로나19라는 재앙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이 세상은 점점 어두운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소망이 없는 어둠의 시대에 우리들이 어떻게 내일을 기대하며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선지자는 너희의 패역함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다시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이 위기와 절망의 상황을 해결하는 길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아픔과 고통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에 더 큰 희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 기간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텐데, 하나님을 만나야 할 텐데, 우리가 다시 만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 그의 아들을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향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저주와 모욕과 희롱마저 참고 기다리신 분이십니다. 그의 아들이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받으시는 그 처절한 아픔을 온몸으로 느끼며 지켜보신 분이십니다.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아들의 피 맺힌 절규마저 거절하시고 침묵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온 인류의 저주를 한 몸에 끌어안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그 아들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은 온 인류를 죄에 빠져 죽게 만들었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질병에서 치유로, 갈등과 분열에서 화해로, 가난함에서 부유함으로 역전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모든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어둠이요 절망뿐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두려움과 절망과 낙담에 빠져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기 전까지 그들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정말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 접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최악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회복을 경험하고 새로운 사명까지 받아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첫째로 제자들은 절망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디베라 호수인데, 디베라는 갈릴리 호수 서쪽 연안에 위치한 교통과 군사의 도시이자 온천이 발달한 휴양 도시입니다. 헤롯 안티바에 의해서 건설된 이 도시는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라 명명되었는데, 그 디베라 호수에 지금 몇 명의 제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왜 여기에 있습니까? 왜 이들이 이 디베라 호수에 다시 모였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킨 유대인들의 핍박이 무서워 이곳으로 도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 대제사장의 뜰에 있었던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과 예수의 당이라는 추궁을 받았었습니다. 그 추궁 때문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아니,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는 그 칼끝이 자신을 향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도망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자 실망에 빠져서 과거에 자기들이 거주하고 활동하였던 이곳으로 되돌아왔을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말로 할 수 없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3년 동안 함께하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이제 곧 이 땅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믿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상황을 그들이 만났습니다. 수많은 병자가 고침받았습니다. 예수를 만난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받았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풍랑이 잔잔해진 것을 봤습니다. 모든 상황을 바라보면서 부푼 기대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자기들은 한 자리 차지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환영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왔는데, 갑자기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으니 얼마나 충격이 크고 실망이 컸겠습니까? 기대할 것이 사라지고 신변도 위험하니 이전의 활동 무대였던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몇 가지 소식을 들었음에도 믿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로 갔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또는 예수님을 회상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찾아갔다고 해도 그나마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1절에서 말씀하는 그 후회라는 단어를 통해서 당시의 정황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1절로 14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 전에 20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 후에 있었던 2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다 문을 닫았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두드린 것도 아닙니다. 다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이 그 안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자들에게 다시 오신 예수님이 특별히 도마에게 당신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신 일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그는 말하기를, 내가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찍어 눌러보고 옆구리에 창에 찔린 것을 눌러봐야만이 내가 알 수 있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그 상황을 말씀합니다.
이 두 손을 봐라. 네 손가락으로 내 이 못 박힌 손을 찔러봐라. 옆구리 창을 허리를 찔러봐라. 그리고 도마에게 확신을 줍니다. 자, 본문은 그 후에, 즉 이 두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예수님이 디베라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후회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감격과 감사로 여기지 못하고 별 생각 없이 행동하는 제자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부활의 사건,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기대가 큽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들의 본업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깊이 느끼지 못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자신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사건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뭡니까? 부활한 예수를 만났던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뭡니까? 디베라 호수에 와서 하는 말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럴 때 다른 제자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고작 그런 말밖에 할 것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고작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자. 고작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까? 상황에 눌려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상황에 눌리고 환경에 눌리는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이 상황에 눌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 눌려서 위축되어 있고 우리가 상황에 눌려서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축복을 체험합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묻습니다. 제자들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들이 밤새 헛수고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바닷가에 서 계신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을 도와주시려고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동료들은 그날 밤에 여러분 왼편에만 그물을 던졌겠습니까? 고기가 안 잡히니까 오른편 왼편 다 그물을 던졌을 것입니다. 오른편 왼편 수없이 그물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날 밤은 고기잡이의 가장 좋은 때였습니다.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리고 날이 새어갈 때는 고기잡이의 가장 안 좋은 때였습니다. 그날 밤에도 못 잡은 물고기를 날이 셀 무렵에 잡으리라는 것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이것이 곧 오늘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축복을 체험하지 못할 것이고 실패와 실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축복을 체험하게 될 것이며 실패와 실망을 반복하지도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963년도 5월 1일 우리나라 문구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제품이 나왔습니다. 바로 모나미 153 볼펜입니다. 모나미는 나의 친구라는 불어입니다. 이 회사를 창립한 송상섭 회장은 사업을 시작했지만 회사가 점점 어려워지고 부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마음에 각오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 그간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게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이제부터 주일 성수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둘째로
돈을 많이 벌고도 11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것을 떼어 먹었습니다. 이제부터 11조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새벽 기도하지 않은 것을 회개했습니다. 내가 새벽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 새벽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결심을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영감을 얻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시한 곳에서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나미 153이라는 볼펜을 만들겠습니다. 무나미는 나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불어이며 153은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의 숫자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이 볼펜이 모든 사람의 손,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손에 다 들려지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난 후에 그는 목표를 크게 잡고 50억 자루가 팔리게 해주세요. 50억 자루. 망해가는 회사가 볼펜 50억짜리를 파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당시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하고 내려와서 무나미 153이란 볼펜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별로 멋지지도 않고 단순한 제품인데 이 무나미 153 볼펜은 아직까지도 얼마나 불진하게 팔리는지 모릅니다. 2005년 7월 8일 금요일에 KBS 방송에서 신화 창조의 비밀이라는 프로에서 무나미 편으로 이 제품을 소개했는데 이슬람권인 터키와 동구권의 폴란드 지역에서 무나미 판매가 판매율 1위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50억 자루가 팔리게 해달라고 말했는데 지금은 50억을 넘는 지금도 많이 이 볼펜이 팔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장면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눈으로 보았고 음성을 들었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부활을 알리는 일을 하기보다는 원래의 직업이었던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깨닫고 알면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고 깨달은 것이 가슴으로 내려와 손과 발을 통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지만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다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어려움이요 한계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저합니다. 엉뚱한 생각을 하고 머뭇거립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운데는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은 없는지요? 7명의 제자들은 밤새 헛수고하고 기지맥진한 상태입니다. 날이 밝았을 때쯤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물을 베어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들이 순종했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들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였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153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기적은 머리의 생각이나 계산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경험이나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기적은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가 일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153의 기적을 일으키는 비결입니다.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가고
묶인 것이 풀리고 자녀들이 형통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내가 40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했어요. 아니, 내가 100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둔다 했습니다. 여러분, 때라는 것이 때, 이것은 내가 말한 때가 아닙니다. 40일 때, 100일 때,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1대1로 만나길 원합니다. 내 가정에 내 아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 남편이 기도하고 있는데, 내 부모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만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서울에 있는 서부교회가 우리 집 마루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집사 때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마루에서 시작했습니다. 저는 교회 다닌 것이 그냥 내가 고등학교 때 예수를 영접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한마디로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한다는 식이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시니까 내가 교회 안 나가면 그분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효도하는 마음으로 교회 갔어요. 효도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었고, 목사님이 설교하면 나는 그것에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쁜지. 저는 하나님께 이런 소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어서 농촌 가서 목회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내 길이 지금까지 진행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어떤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만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말합니다. 선을 행하되 믿음을 지켜나갈 때 낙심하지 말지니. 왜?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막 낙심할 때가 있어요. 왜? 나 스스로 어떤 한계점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역사가 없으면 포기합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되면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은 분명히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지금 응답하지 않는 것은 나를 깊이 만나길 원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믿음 지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때를 기다리고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2021년도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기독과는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를 성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실패했습니까? 그래서 낙망하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믿었던 친구나 형제 자매로부터 배신당하고 사업에 실패하여 절망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실패한 자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자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3번씩이나 부인하며 저주까지 하며 당신을 배신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실패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에게 오셔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힘들고 지쳐 일어날 힘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우리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세상에 그 무엇을 통해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를 통해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 앞에 나와 참된 평안과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망과 죽을 힘조차 없는 고통 가운데 있던 제자들 다시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며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며 그 안에서 평안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과 사업과 학업 위에 원주 땅과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세계 도처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